제가 아침에 이제 환자를 돌볼 때에 어떻게 병을 접근해서 도와줘야 되는지 시작을 했지만 이 시간은 연속하지 아니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태국에 지금 이 세천사기별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태국에서 함께 계속 죄송하지만 제 입이 돼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제 입으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영어로 계속 통역을 하시고 또 그 영어를 받아서 태국어로 통역을 하고 또 혹은 거기 태국어만 아는 분들이 원주민들이나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 또 사이사이로 통역을 하면서 어떤 데는 보면 3중 4중으로 복음이 전달되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참 이 언어 장벽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참 방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답답하니까 환자 상담을 해도 통역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또 통역을 통해서 답을 주고 이런 아주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듣는 청중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제가 이 강의를 하다가 이거는 분명히 이런 뜻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제가 멈추고 서서 통역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지요. 그럼 우리 옆에 목사님이 멈칫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시겠죠. 통역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고 정말 이 영의 기별이 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복음은 영이거든요. 진리는 영인데 이 영은 가슴에 가서 만나줘야 깨달음이 오거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말로 전달이 된다면 깨달음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간간히 서서 통역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면 저 태국어 앉아서 동시 통역하는 분도 잘 되고 있다고. 그럼 제가 또 안심하고 또 강의를 하고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제가 태국을 어떻게 가게 됐냐면 태국에 가면 방콕에서 한 2시간 거리밖에 우리 방콕 위생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센터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남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국제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한 여집사가 지금 집사죠. 그분이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목회 나가지 않은 이유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정말 이분은 말씀에서 배운 대로 복음 사업을 하기를 원했고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마지막 기별 사업이 나간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어디나 여러 곳으로 이 의료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건강 기별이 어떻게 전달되고 적용이 되는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 여러 곳으로 이분이 배우러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그 치료 봉사에서 치료되고 봉사하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의료 선교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실족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태국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갔던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그런 곳이 한국에 있다고 소개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소개한 그분이 경비를 다 대가지고 여기 같이 왔습니다. 작년에. 같이 와서 자기는 여기서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그분만 떠나놓고 이제 갔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1기가 2기 세미나에 참석을, 1기 세미나에 이 의료선교 세미나 참석할 때 여기도 이제 언어 장벽이 있어서 못 들어서 이분이 막 울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를 통역하는 우리 정 목사님이 그때 참석을 하셨다가 그분에게 통역을 해주기 시작했고 그분이 조금씩 들려진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거다. 내가 찾던 복음이 바로 여기 있네. 그러고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태국 땅에다가 이 복음을 전할까? 그걸 이제 저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걸 태국 땅에 전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제가 뭐 그저 막연했습니다. 열심히 배워가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분이 태국 가서 우리 정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열흘간의 집회를 했는 모양이에요. 거기도 성령을 부인하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부인하는 그런 파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정 목사님을 초대를 했고, 그 정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 집회를 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에는 베델 수양원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특히 이 의료선교 세미나에 대한 일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국 선교를 위해서 온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진짜 그런 곳이 있느냐, 정말 말씀대로 했을 때 말씀이 치료하는 그런 요양원이 있느냐, 그런 데가 있다. 진짜냐, 진짜다. 그럼 우리가 가보자. 그래가지고 3기 의료선교 세미나에 이 선교사들이 대거 참석하게 됐는데 총 13명이 다녀갔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한 분도 있고 한 달 정도 있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가량의 이 생활을 하고 3기 세미나를 이제 마치고 그들이 돌아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태국에 한번 와줄 수 있겠느냐. 이 복음을 우리 태국 땅에 전해야 된다. 그리고 태국에 이런 베델과 같은 이런 건강기관이 하나 서야 된다. 그러니 태국 땅에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쉽게 가겠다고 준비하면 제가 부르면 가겠다고. 그러고 약속을 한 것이 이분들이 가가지고 바로 집회를 주선했던 게 태국의 1회 집회였습니다. 그게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회 집회를 여는데 한 8개, 9개 나라, 8개 나라들에서 온 것 같아요. 뭐 동남아 전체 이 나라들에서 좀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다 모았고, 그 다음에 태국에 있는 우리 대회장님까지 목회자 몇 분하고 같이 참석하게 됐고, 그 세미나에 이제 그 국제대학의 교수님들, 교장 선생님, 교사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10일간 이 집회를 이제 하게 됐죠. 센터에서 먹고 자고 계속 밤낮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집회 중에 이제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대회장님이 스케줄이 뭐 1년 내내 빡빡하게 잡혀 있는 분이에요. 계속 출장 가야 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스케줄을 전부 다 취소해버리고 이 집회를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태국 땅에 빛이 임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대회장 임기로 있는 동안 내 밑에 있는 목회자 120명에게 이 기별을 가르쳐줘야 된다. 좀 도와주겠느냐? 저를 그래요.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집회를 마치고 가셔가지고 바로 합회에 들어가서, 대회에 들어가서 이제 의논들을 하고 집회를 주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3번째로 태국을 갔는데 이번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열흘씩 두 타임으로 나누어 가지고 120명 목회자 중에 거의 한 90명까지는 온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아직 좀 다 못 왔죠. 이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에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이제 이 집회를 한다고 대회에서 이 의논들을 할 때에 아주 극도로 반대한 분들이 몇 분 있었답니다. 특히 이제 보건절제부장이 반대를 많이 했대요. 지금 우리 여기다 건강 세미나 하고 있는데 그거 뭐 특별하다고 한국에서 와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 몇몇 분들이 반대를 했지만 대회장님이 이걸 아주 힘있게 밀고 나가가지고 전국에 이제 공문을 보내고 목회자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래 가니까 목회자 1차 집회가 열렸어요. 1차 집회를 열흘 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서 다른 걸 보게 됐죠. 이게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고 바로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 외쳐지고 있다는 걸 알아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2차 목회자 집회 1차 참석했던 분들이 또 참석하기도 하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도 했는데 제일 반대했던 그 보건절제부장 이런 분들이 집회 중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하고 나오니까 그래요. 이 기별을 우리 태국 땅에 전파하는데 좀 끝까지 좀 도와달라고 또 그런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면 이분 저분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의 짤막짤막한 감정을 제가 듣게 됐어요. 저한테 이제 그들의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옆에서 통역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또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참 뭔가를 다 붙잡는 그런 거. 그리고 가장 반대했던 분들이 가장 뜨겁게 깨고 일어나는데 왜 그런가? 이게 단순한 병치료법이 아니라는 거. 이게 정말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이 첫째천사 기별에 따르는 건강 기별이 바로 이 복음 기별로서 하나님 창조주가 인간을 치료하는 기별이라는 걸 이분들이 깨닫고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니까 각 교회가 다 이제 가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제 기별을 받게 되는데 참 이거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간간히 이제 일어난 일들 얘기하자면 어느 목사님은 뭐 1기 집회 참석했는데 1년에 소를 12마리 잡아먹어요. 제가 한번 갔다 와서 전에 한번 지난 기회에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1년에 교인들이 모여서 소를 12마리를 잡아먹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소 잡는 게 큰 잔치야, 그 교회가. 우리 오늘 소 한 마리 잡았다 이런 거 이제 잔치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세미나에 계시는 동안에 또 신자한테서 전화가 왔대. 목사님 우리 소 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오시면 우리 또 잔치합니다. 이런 전달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한 몸이 마비가 왔어요. 감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배갈이 나오고 살이 아주 찌고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와서 과일식만 했습니다. 한 4일간 과일식하고 그 다음에 밥 먹었어요. 목회자들 이제 오신 분들이 대부분 4, 5일씩 과일식을 했죠. 금식은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과일을 먹고 했는데 이분이 한 3일 지나니까 이게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운동하다가 옆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이거 고치려고 이 건강센터 뭐 자기 지금 하는 그 센터에도 갔지만 뭐 어디 대학에서 뭘 한다 어디서 뭐 한다 뭐 이 건강 뭐 프로그램은 다 참석했대요. 근데 이거 안 낫더라. 근데 이번에 와서 이거는 너무 단순하다. 이건 별 한 것도 없다.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그냥 식사 좀 바꿨다. 그런데 이렇게 심플하게 병이 이렇게 확실히 나올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렇습니다. 이 방법에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순종에 있단 말이에요.
치료는 몸을 만드신 분이 하실 거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이런 병이 고쳐질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좋아가지고 뭐 자기 와이프한테 뭐 친척들한테 뭐 교인들한테 자기 병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너무 단순하다. 내가 가면 가르쳐 줄게. 이거 나 지금 배우고 있다. 그러고 막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도 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교회 가서 이걸 가르치겠다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 가르쳐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다. 세천사 기별하면은 1844년 2300주야 예언과 관련된 거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서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 1월 법령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세천사 기별을 알았지,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 세천사 기별이 이런 기별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목회 19년을 했는데 내가 선배들에게 배운 그대로 나 19년 목회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다. 우리는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결같이 목회자들이 우리는 몰랐다. 배우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열려 있으니까요. 참 그게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는 이미 세미나 참석하는 도중에도 어떤 목사님은 집에 전화해서 여보 내가 집에 가면 그 고기 일체 이제 안 먹을 거고 우리 식구들 안 먹을 거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이거 절대로 먹이면 안 된다. 내가 가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고기 다 치워라. 그 내가 가면 우리 다시 식탁을 차리고 다시 먹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제가 믿기에는 이 목회자들이 거의 100% 건강개혁을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가서 뒷소식을 들어봐야 알겠죠. 저는 마치고 바로 갔으니까. 근데 제가 접하고 대화하는 분들은 거의가 다 100%가 이 건강개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리고 이 1차, 2차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각 기관장들이 다 오는 거죠. 가끔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우리 재림 교단 기관장 아니면 각 부서 부장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를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이 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게 되는 걸 제가 봤어요. 또 방콕에 있는 어떤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이 네 분이 계속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기별을 다 짚더라고요. 이 세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을 다 짚으시고, 아마 여러분 그 태국 그 세미나 간증 들으면 이 목사님들 간증이 몇 개 있는 거 올라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인데 그 교장 선생님은 그 대회장하고 그런 인원을 했다고 저에게 부탁이 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직원들에게 이 세미나를 해달라. 지금 그 국제학교에 교직원이 200명이고 학생이 한 1,500명 되는가 봐요. 그런데 교직원들 중에서는 학생 중에 우리 재림교인은 한 20, 30%고 7, 80%가 전부 불교 신자들이에요. 이렇게 학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직원들에게 교사들에게 이걸 먼저 가르치면 교사들이 학생은 가르치면 되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이 세미나를 해달라 해서 우리가 7월 2일부터 열흘간 날을 잡고 왔어요. 그런데 이 교직원들에게 이 세미나를 교육을 시키면서 부엌의 음식 개혁을 전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들이 들어가서 태국에 한 10명 이상의 우리 스태프들이 조직이 됐습니다. 선교회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선교회가 조직이 됐는데 이 우리 선교사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전부 요리를 이제 바꿔서 부엌에 가서 실제로 먹게 만들어주고 저는 강의를 해주고 이러면서 학교가 완전히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이 세천사 기별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려면 교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뿐 아니라 또 그 한 2시간 걸 우리 건강센터에 있는 그 국제대학에서도 7월 달에 또 교직원 집회 정해놨고, 또 그 다음에 저 뭐 어디라 그랬나요? 치앙마이를 했나요? 치앙마이. 거기도 우리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또 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7월, 8월이 전부 학교 교직원 세미나가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이 나가는구나. 제가 한국 땅에서 지금 30년 이상 이 기별을 전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목회자들 앞에 제가 서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제가 뭘 가르치고 뭔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저 채집사는 배들 수양원, 요양원, 그냥 사람들 금식시키고 밥해 먹이고 그 정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주로 하지만 뭐 그런 개 교회들은 연결이 되지만, 제가 전체 뭐 목회자나 뭐 우리 학교나 제가 이렇게 막 주말 집회 잠깐 다녀오긴 했지만 장기간 먹고 자고 이걸 집중적으로 경험하도록 세미나를 해보지 못했어요, 한국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단뿐 아니라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평신도들이 개혁운동을 그 시대마다 개혁운동을 일으킬 때 제일 가까이 지도자들의 반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힘들어졌고 핍박이 받고 어렵게 평신도 운동으로 전수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 한국재림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 어린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왔으니까 잘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태국 땅에서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상하지 못한 방법. 그런데 위에서부터 기별을 딱 받고 명령을 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한 줄에 다 끼어드는 걸 본단 말이에요. 전국이. 그러면서 이 대회장이 자기가 그 국제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이웃 나라에 그 뭐 말레이시아 뭐 또 뭐 인도네시아 어디 다 또 대회장으로 가 앉아 있대요. 그러면서 그쪽에도 지금 이 기별이 전파돼야 되고, 그 대회장들을 통해서 또 자기처럼 자기 나라에 이 기별이 전하도록 자기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태국은 예수님 당시에 그 가버나움 같은 곳입니다. 지금 이 동남아 한 여러 개 나라를 끼고 있는 중간에 이 태국이라는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런데 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옆 나라가 자기 이웃처럼 전달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태국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면 태국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변 국가들에서 오죠.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몇 번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걸 이제 우리 지금 세미나 하는 이런 세미나 아닙니까? 그죠? 이런 세미나를 이제 듣고 보니까 이 목회 분야의 의료 선교사분 빼놓을 수 없는 오른팔 역할이구나.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가서 이제 실천을 해서 이 97%가 불교입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다 불상들이 있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연불 소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 의료 선교가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기는 참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가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방문을, 환자 방문을 하고 또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이제 목회자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이제 이 기별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의 목회 분야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그런데 이걸 가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좀 막연한 것이고, 이 한여를 교육받아갖고 금방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서 접목을 해서 현실하고 연결시키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태국 땅에 수시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센터가 하나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했어요. 그런데 방콕에 우리 재림교회 대회가 있는 그 타운 안에 초등학교도 있고 뭐 거기 영어학원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 그 타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인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별로 없는데 아주 새 건물로 한인교회를 건축해 준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태국에서 건축회사를 합니다. 한 200여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일부분 자재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 직원들이 나가서 뭐 설계부터 기초공사에서 완공까지를 전부 다 건축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한인교회를 단독으로 혼자서 그걸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일이 있구나. 우리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는 그런 교인들이 없고 여력이 안 되니까 재정이 있는 한 분이 이걸 했구나. 참 제가 놀라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당에서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20일간 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 1차 세미나 중에 이 장로님이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겠다고 중간에 찾아오셨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분이 교회를 지은 분이라고 하길래 제가 그 목사님에게 한번 넌저시 던져봤어요. 장로님이 이 한인교회를 태국 땅에 우리 한국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지으셨는데 너무 좋은 일을 하셨는데 태국 땅에다가 이 태국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요양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요양원을 하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쉽게 물어봤지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도 꼭 필요하고 그만큼이나 요양원이 필요한데 실제로 교회는 지어놓으니까 사람들 안 오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태국 땅에서 교회 지어놓고 교회 오라 할 때 몇 명이나 찾아오겠습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양원은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뭐 불교든 무슨 힌두교든 상관없어요. 병 나면 병 고치러 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요양원을 하나 지으면 교회를 짓는 것보다 훨씬 영혼구원은 잘 되는데요. 요양원을 하나 지으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단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대답을 해서 나중에 또 취소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은 자기가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구하라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대회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어디 좋은 땅, 공기 좋고 이런 좋은 땅을 하나 좀 찾아야 되겠다고 했더니 대회장님이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땅을 하나 봤다고 우리가 그때 우리 정 목사님하고 같이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주 거기가 공기도 좋고 조금 온도도 그쪽이 좀 낮아서 그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그죠? 조금 낮고 아주 좋은 지역인데 한국 평수로 한 10,000평 남짓 조금 더 되는데 한국 돈으로 3억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서 나와서 그걸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탐이 나지만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래서 기증을 좀 받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증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랬는데 이 소문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어느 분을 통해서 몇 분들 통해서 기증자가 나오더라고. 한 3군데가 나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들 좀 만났는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다 태국 방콕 가까이 근처고 그러니까 공기가 나쁘겠죠. 도시 근처니까 조금 한 2시간 떨어져야 되거든.
요양원이 되려면. 그 또 한 군데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별로 지역이 또 마땅하지 않아요. 이 요양원 하기에는. 그랬는데 그 한 인도에서 이 집회를 하려고 주선하는 인도 목사님이 소개를 한 군데 해서 그 길을 가봤어요. 거기는 우리 정 목사님만 갔습니다. 그 건축해줄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현장을 보러 갔는데 갔다 온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참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괜찮다. 땅도 괜찮고 다 좋다. 근데 그분이 그 인도 목사님이 소개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그 인도 목사님이 문서전도를 할 때 만난 고객이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연애신을 한국 돈으로 30만 원어치를 샀답니다. 다 영문어로 구입했겠죠. 지금 태국어로는 번역이 거의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30만 원치를 26년 전에 샀다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이죠. 그리고 그 책을 그분이 다 읽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태국에 있는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오니까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 뭐 있습니까? 연애신이 아직 번역이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신앙을 하다가 실족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양이 돼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양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씨앗을 가지고 자라나는 한 신자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한 뭐 4만 평 이상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이 큰 땅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기들은 가족끼리 가서 시골 생활하고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 사업에 내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사업에 쓸 것인가 이걸 이제 못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인도 목사님 소개해서 우리 정 목사님이랑 가셨더니 이분이 딱 3가지 조건만 맞으면 땅을 준다 하더래요. 얼마든지 10,000평이나 20,000평이나 원하는 대로 잘라서 당신들 이름으로 줄 테니까 사용을 하되 3가지 조건만 지켜주면 된다. 그래서 그 3가지 조건이 뭐냐? 그 한 가지라도 틀리면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첫째 조건이 여기서는 종교 활동만 해야 된다. 그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종교 활동, 복음사만 해야 된다. 그다음 2번째 조건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채식만 해야 된다. 절대로 고기를 먹는 사람 이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 철저하게 이 사람이 기별대로 지키는 사람. 채식만 해야 되고 3번째 조건은 이 땅의 농사는 유기농으로만 해야 된다. 농약 쓰지 말고 비료 주지 말고 땅을 살려서 유기농으로 농사. 요 3가지 조건으로 이 땅을 활용할 사람이 생기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별이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없잖아요. 우리 기별 아니면 할 사람 없고 우리 기별을 가지지 않았으면 이 말을 할 사람도 없어요. 이분은 예언의신을 통해서 우리 기별을 다 깨뚫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어. 시원했어. 그 자신이 자기 가진 땅을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 그 딱 우리네. 제 목사님 그 예를 듣고 저한테 전달하는데 제가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구나. 하나님이 땅도 준비하시고 집 지어주실 분도 준비하시고. 어떻게 태국 땅은 이렇게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확산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나. 정말 준비한 선교지. 제가 거기서 선교, 복음을 전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 미국이나 한국이나 캐나다나 제가 얼마나 선진국으로 다녔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보더라도요, 이 마음밭이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떼짱밭입니다. 떼짱밭. 그 뭔지 아세요? 씨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먹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더 교만하고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요, 이 고질적인 교만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제사장들이 그런 병이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자기들의 의를 이루었다고 착각했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 진리를 율법을 철저히 알고 가르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렵게 됐다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예수님은 펼쳐주신 분이에요.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육으로 난 것은 다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씨,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 아니냐.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왜 착각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들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죠.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성령으로 성화되고 거듭나는 경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간신히 그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 찾아봤던 지도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사람들은 다 이게 교만했거든요. 그 교만을 뭐 갖고 교만으로 만들었나? 지식이, 그들의 지식이 교만을 쌓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얼마나 많은 서적과 이 정보들, 교재들, 훌륭한 설교들, 집회들, 아주 그냥 뭐 누구든지 들어보면 들은 소리고 아는 소리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지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가정 공부하고 무슨 사경야 공부하고 전도야 하고 통독하고 뭐하고 얼마나 우리 공부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생활에 순종하는 자기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자라고 하는 그 벽에 기록이 돼가지고 자가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진리의 씨가 영으로 스며들어야 할 진리의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다 막혀서 떼짱밭에 씨를 뿌려놓으면 뿌리를 내릴 수 없지요. 떼짱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게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입니다. 없으면서도 있다고 하고 못 보면서도 본다 하고 못 가졌는데도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 그 교만병이고 위선병이고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아주 지독한 질병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질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미국으로 제가 다녀보지만 지도자급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활동하고 전도하고 선교사라고 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볼수록 이것이 너무너무 강하게 떼짱밭을 이루고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 나는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아가 돼가지고 이게 자아로 꽉 쪄려 있기 때문에 심령에 공고하거나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들어본 거 다 아는 소리인데 뭐.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다 아는 소리 아닙니까? 다 아는 소리죠. 들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씨가 안 떨어집니다. 닫혀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은혜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아세요? 은혜의 문은 하나님이 먼저 닫지 않습니다. 결코. 하늘에는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근데 누가 닫는지 아세요? 내가 닫습니다. 내가. 은혜의 문은 내가 먼저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은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제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된다. 문 열어라. 그런데 꽉 닫고 있는 상태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이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상태. 닫혀있다. 지식으로 닫혀버렸다. 은혜에 비가 들어가지 않고 닫혀버린 상태. 그래서 저는요, 이 일을 하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국 땅이나 미국 땅이나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구나. 은혜의 문이 닫혀가는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성령이 점점 거두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 더욱 완고하고 악하고 이 세상은 죄악의 잔이 차고 있구나. 저는 이런 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느끼고 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구나. 받아서 툭 쳐 공을 벽에 던지면 튕겨오듯이 복음이 스며들지 않아요. 은혜 문이 닫혀가고 10년 20년 전에 우리 여기 오던 환자들의 마음 상태하고 지금 여기 찾아오는 환자들의 마음 상태가 아주 다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경험도 옛날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돼요. 겨우 금식시키고 건강식하고 운동한 도움 받고 가면서 나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 그거 갖고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 거듭나야 돼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와야 돼.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만문을 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한계를 느꼈어요. 한국 땅이나 미국 땅이나 점점 제가 이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저는 거의 지금 문이 닫혀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태국 땅에 저리 준비된 땅이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다 보내셨을까? 생각도 상상도 못하던 땅에 제가 선교사로 지금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평상시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시력을 잃으면서 베델 수양원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젊은이들에게 이제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 생각을 했고, 제가 이미 다 끝났고 손을 떼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용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판이었죠. 예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더 감사하고 오래 살려놓을수록 나는 고통스러울 것이고, 저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그야말로 안방에 콕 박히려 그랬죠. 그게 우리 애들 말로 말하면 방콕이랍니다. 방콕. 방구석에 콕 박혀서 이제 보이도 안 하고 아무것도 활동도 못 하고 콕 박혀 있는 거. 이제 저는 그 자리로 밀려나서 딱 이제 박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안방 방콕이 아니라 저 태국 방콕에다가 태국 방콕에다가 저를 갖다 딱 박아놔 버렸어. 그래서 제가 태국 땅에 몇 차례 다니면서 이런 넓은 선교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구나. 이 넓은 선교지에 저를 보내셨구나. 제가 몇 차례 가서 거기 가서 영혼들을 만나면서 30여 년간의 베델 수양원의 경험은 지금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씨앗을 받아서 키우는 작업을 했구나. 30년에 배운 공부를 거기 가서 이제는 나누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30년 동안 베델의 경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키우시는 학교였구나. 그걸 제가 절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태국 땅에 가보니까요,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몰랐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수없이 전하고 우리가 듣고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20몇 년 동안 재림 집회를 하면서 재림 집회마다 외쳤던 기별, 세천사 기별 아닙니까? 베델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기별 아닙니까? 근데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뭡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 관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게 쏙쏙쏙쏙 들어가죠. 옥토다 말이에요, 옥토. 떼짱밭이 아니고 다 밭이 갈아져 있어요. 씨만 너무 쏙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영혼들이 귀합니까? 그냥 나 좀 추수해 가세요, 나 좀 추수해 가세요 하고 마지막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몰라서 못한 사람들. 빛이 오니까 바로 받고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들이 그 땅에 있고 그 주변 국가들이 다 힌두교나 불교에 우상에 빠져있는 그 나라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집을 지어주되 크게는 못 지어주겠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3억 선에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모금을 해서 더
확장을 하든지 일단은 3억 원어치의 건물은 지어줄 테니까 시작을 해서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회 조직을 하고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그 땅을 인수받고 건물을 이제 시작하면 거기에 이런 건강센터가 하나 세워지고 이제 불교 아픈 환자들도 와서 복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 교회 일할 일꾼들이 훈련받고 나가서 활동을 하도록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센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일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방 선교, 외방 선교 똑같이 중요합니다. 내 나라, 내 이웃도 전도해야 되지만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외방 선교제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지금 이 동남아 어두운 지역에 저는 처음에 거기가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오히려 밭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순수한가? 마음들이 참 착하고 순수한 이런 분들, 이 목회자들인데요. 하나도 교만이라는 게 안 보여요. 다 그냥 아이처럼 배우고 싶고 겸손하게 물어보고 그런 정신. 제가 뭐 이래 좀 이래 가서 집회를 해보면 내노를 하는 사람들은 저건 맞나 틀리나 재고 앉았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흡수. 참 은혜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수할까? 네, 그 나라가 불교 나라지요. 그들은 인사도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인사해요. 불교식 인사법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리를 잠깐 비우러 나가는데 자기 일어나 나가면서 앞에 강의하는 사람들 인사하고 저 나간다는 거예요. 저를 못 보지만 옆에 보는 사람은 그래요. 그만큼 거기는 이 모든 그들의 이 문화나 생활의 이 모든 것들이 이 불교식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정서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뭡니까? 평등 아닙니까? 사랑, 자비, 평등. 그래서 낮아지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이 불교의 가르침 아닌가요? 그런 정신이 그 국민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 나라 종교에 따라서 그런 좋은 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 영생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에서도 배울 거 많습니다. 우리가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좋은 가르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주는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이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지 종교는 다 나름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있지요. 그들은 불교의 가르침으로 아주 좋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음에 이제 영생의 복음의 씨가 쏙쏙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 씨가 잘 자라겠습니까? 떼짱밭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신속히 전파되면 이 땅에서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니까. 아마 이 지구촌 어디든지 늦은 비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사 마칠 겁니다. 그죠? 그게 뭐 꼭 한국 땅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 산재대에 있어서 숨겨둔 7,000명이 있다는 것인데 이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꾼들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숨겨져 있는 사람들,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숨겨둔 7,000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아마 한국 땅이나 미국 땅이나 캐나다나 다 있겠지만 저는 이 크게 준비되고 일어날 백성들이 저 동남아 저 불모지라고 생각하는 그 땅에 순수한 백성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저쪽 선교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3번 갔다 오고 시작 단계인데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가서 도와드리고, 태국 선교는 태국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태국에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준비돼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태국의 일꾼들을 모아서 이 복음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복음을 생활에 실천하는 이 신앙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 필요성에 있어서는 절실하게 제가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더 전적으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굴복하고, 정말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고집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 기도 외에는 할 게 없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일 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는 게 그게 잘못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자아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자고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계획은 그 밑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것이지, 주인의 계획은 이건데 종이 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멋대로 하려고 주인 보고 도와달라 하면 주인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 주인의 일을 이루는 데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한 게 종이지, 종은 주인 자리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반면에 복음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료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이제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한국 땅에 의료 선교 복음 전도를 지금 할 거고, 또 우리가 길이 열리면 외방 선교도 지금 갈 것인데, 절대로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땅을 찾고 내가 집을 짓고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30여 년 동안 이런 일을 같이 할 일꾼들을 제가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혹은 저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나? 빨리빨리 뭔가 좀 호흡을 맞춰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준비됐나? 그걸 제가 지금 수십 년을 찾아봤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잡아봤지만 인간하고 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연합된 사람이어야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사업은 성령의 힘으로 마칩니다. 성령으로 맞춰지는 일이지 사람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태국 얘기를 이제 베델에 와서 얘기를 했고, 우리 염희 집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는 연애시는 말씀을 하나 저에게 읽어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읽어보라 그랬거든요. 목사에게 보내는 금연 3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밑에 것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주께서는 이 마지막 끝마치는 사업을 사물의 일반적인 질서를 벗어나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인간의 계획과는 반대가 될 그런 방법으로 마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 사역을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실 단순한 방법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네, 아마 제가 지금 저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내가 태국에서 보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열리면서 복음이 확 지금 비쳐나가는, 이게 바로 소문을 통해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벌떡벌떡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소식을 들어보면 이쪽
태국 남쪽에서 일어난 일을 저 북쪽에서 이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기 한번 가보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금방금방 이게 퍼져나가면서 확산되는 걸 제가 앉아서 들려오는 소리를 되어진 일을 가만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이네. 이건 일상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지도자들이 큰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나라는 이런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참 놀라운 일을 얘기했더니 그 말씀에 있는데요. 그래. 그래서 말씀을 찾아줘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맨 위에서부터. 오 주님께서 그대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대는 단 한 가지 경우에도 소문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되지만 가끔 그렇게 했다. 그대가 주님의 영에 의해 그렇게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 않는 한 결코 사업을 축소시키고 제한하는 행동을 취하지 말라. 우리 백성들은 외방 선교지를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런 외방 선교지 못지않게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본방 선교지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무엇이 필요되는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본방과 외방 두 곳 모두에서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자금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이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 한 그들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사업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네,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마지막 본방이나 외방 선교 사업이 이루어질 때 재정을 가진 자들은 이 일에 재정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일에 재정을 아끼고 마음을 닫아둘 때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나갈 때 그게 뭔지를 분별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왜? 영적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왜? 그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정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애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이것을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들였을 때 일어나는 현실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있다는 것이죠. 화이트는 이런 말씀했죠. 늦은 비 역사가 일어나서 세 사람이 앉아서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 옆에 앉아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러죠.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재정을 바치고 일을 할 때 그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뭔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최후에 가서.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번에 저는 우리 의료선교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다른 거 별로 몰라도 돼요. 뭐 다 못 배우면 가서 공부하면 되지요. 다 놓쳐도 괜찮은데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만 주님이 쓰신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꼭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기록해놨어요. 겸손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그 가장 좋은 예로 우리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도원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은 가장 연약한 중에 연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실 때 기도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큰 용사여 그럽니다.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아니 기도원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무슨 큰 용사라고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내 능력이나 내 경력이나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뭔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흘러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은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령의 나를 맡겨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에 나를 온전히 맡겼을 때 그분이 나를 쓰실 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거 배우고 가야 합니다. 이번에. 이거 우리가 잘 못 배울 뿐 아니라 더디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해 나오면서 이걸 잘 못 배워가지고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을 거듭했거든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게 뭐였는가 지금 다 한 번씩 지나온 발자국을 한번 더듬어 보면 전부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결정한 게 다 잘못됐어요. 내 생각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시는 뜻을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 선교사 지금 경험 없어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결과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정인들이 나타나서 증거를 전파하는 것이 마지막 천국 복음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마지막 기별은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 전파를 했더니 이렇게 침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증거하는 경험자가 나타나서 전파를 해버리면 천국 복음 사업 끝난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저는 옛날에 내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침례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내가 복음을 잘 전한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증인이 나타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분의 사역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증인이 와서 이거다 하고 증거하는 이 증거가 전파되면 알려진다 이 말이에요.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파되는 매체가 인터넷이라 그랬죠.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이 계속 복음이 전파돼 나가면 이 땅 지구 땅 구석구석에서 이 복음을 받고 준비되는 영혼들이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준비된 영혼들이 듣고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집회도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뜨거운 경험이 안 일어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방송이 복음을 타고 방송을 타고 이 복음이 나가면 지구촌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조용하게 마지막 사업 끝난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와이프님. 마지막 사업은 조용히 끝난다. 별로 시끄럽지 않게 그냥 끝나버린대. 그리고 그들 하나님 익혀서 나중에 늦은 비 부어가지고 곳곳에서 11시 일꾼들 일어나서 팡 터주면 복음 사업 끝나버리는 거라. 저는 요즘에 이 증거를 위한 전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 제4장에 그 내용을 써놨어요. 전파입니다. 전파. 어떤 사람이 전파해야 되는가? 얘는 이론적 지식, 신학적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산 경험을 가지고 정인이 나와서 증거를 하는 증거가 전파될 때 지구 역사의 복음 사업은 끝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인을 만들어내는 복음이 새천사기별입니다. 그래서 새천사기별이 바로 경험하는 진리고 믿음의 의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새천사기별이 뭔지 어떻게 경험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게 이 세미나의 주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태국 소식을 약간 전해드린 것은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 교회 안에만 쳐다보고 아직 없네 아니네 이러고 있지 마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소식에 우리가 조금 충격을 받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집회 내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회개와 헌신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영적 눈을 열어서 영적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번 집회 열흘간이 마가의 다락방의 집회가 되어서 그들이 열흘간의 준비를 통해서 이른비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된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열흘간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